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번 감기가 좀 독하고 오래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0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는 말씀도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첫 사역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죠. 제자를 부르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안에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있는 자리부터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계속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고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첫 기적으로 행하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중요한 원칙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첫 번째 독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복음서가 4개나 되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4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먼저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이방인 가장 중심이었던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표기 반복도 여러 가지 로마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로마인들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이 누가복음의 대상인 헬라인들 대상으로 하여서 헬라인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인간 철학이 있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여기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을 그래서 강조하시면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인데,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표기 방법이 있어요. 그 표기 방법이 뭐냐? 기적을 기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적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기사도 있고 표적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기사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세메이아, 이건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사건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보이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여기에서부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초청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그냥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우리와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런 이제 표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들에게만 표적으로 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표적이 되어주셔서 그 표적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표적의 의미 속에서 그러면 주님의 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 이런 기적이 열려져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때, 그 주님의 때에 대한 중요한 원칙, 주님의 때에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하는 원칙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첫 번째 표적인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도대체 언제냐,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본문의 3절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오늘 갈릴리 가나의 자리는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와 좀 달라서 적어도 일주일간이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혼인잔치를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친척들이 멀리서부터 다 모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도 모이고 여러 사람들도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또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주일씩이나 그 시간을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흥겨운 잔치가 이어져야 그 가정이 시작하는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걸 마음껏 담아야 한다. 그런데 한참 진행되는 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장 중요한 흥을 돋구는 것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냥 잔치 뭐 그럴 수도 있지, 모자랄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한 가정에 앞으로의 미래에 불안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자리.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친척으로 참여하신 거죠. 예수님도 친척으로 참여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표적의 첫 번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문제가 부족하다, 뭐가 일어났다,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기억해야 되냐? 당시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안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자란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걸 체험하고 경험했던 분이에요. 예수의 어머니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적의 첫 번째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자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발생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약해요. 연약해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어머니와 같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리면 해결될 수 있어, 이걸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우리의 사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하고 힘들어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투성이에 그 사람일 뿐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염려를 가르쳐요. 대물림해줘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이들 태어나고 나면 인생의 가장 큰, 아기들의 1년, 2년 전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고민되는 문제를 집안에서부터 던져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염려가 없어요. 근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순간부터 염려가 대물림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염려하기 시작해요. 114에다 전화해가지고, 요즘에는 114에다 전화 잘 안 하지만 114에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면 KT에 나오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고백님. 그러면 그걸 진짜로 믿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닐 것 같죠? 극장에 가서 앉으시면 팔걸이가 오른쪽 게 내 거야, 왼쪽 게 내 거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염려를 우리는 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뢰는 것, 거기서 또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딱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 자리가 그거예요.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아뢰면서부터, 그것을 구하면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염려와 맞닥뜨리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으세요? 10년 동안이나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자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잠잘 때마다 오늘 밤에 강도 오면 어떡하지? 맨날 걱정을 했어요. 밖에 부시럭 소리만 나면 남편을 막 깨워요. 그러니 남편도 잠을 못 자. 10년 동안이나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막. 근데 아내의 염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잘 때마다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부시럭 소리 났는데 남편을 깨워서 나가보니까 진짜 강도가 든 거예요. 남편이 강도를 보면서 반갑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내가 당신을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우리 아내하고 좀 인사를 나누자고.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내의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 이후로 더 염려하지 않겠어요? 염려라는 건요, 항상 염려를 낳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하지 못하면, 믿음은 믿음을 낳는 것인데 염려로만 나가면 늘 염려 만나는 거예요. 염려와 딱 맞닥뜨리면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를 줄 아는 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382장 찬송가를 불렀어요. 여기 찬송가에 보시면 작사가도 마틴이라고 돼 있고 곡을 붙인 작곡가도 마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마틴이라는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마틴 목사님이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다른 교회에 설교를 맡으시게 됐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타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하려고 하는데 9살 난 그 집의 아들이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그 교회에 설교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설교하시는 동안 엄마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갔다 오세요. 9살 난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에 놀라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동안 이 사모님, 마틴 사모님은 막 아팠어요. 아픈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서 이 가사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작시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제목의 찬송시를 썼어요. 근데 그걸 마틴 목사님이 돌아온 다음에 목사님한테 보여드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찬송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로 우리의 삶을 망치면 안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의 어머님처럼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줄을 알기에, 그 예수님한테 맡기면 이게 해결될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 자리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나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것을 아니까 그 예수님 앞에 어머니가 아뢰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거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자여 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굉장히 극존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영부인 이렇게 불러드린 거야. 가장 극존칭을 한 표현이에요. 이게 귀부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를 아주 존중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조금 우리 속에는 말의 의미가 조금 흔들린 거야.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뒷부분의 4절 후반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내 때라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기억하실 게 있어요. 거절이냐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 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 신앙의 성장은 인생의 성장하고 참 비슷하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성장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랄듯이 신앙의 성장도 그런 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신앙이 똑같아요. 모습이. 아기 때 어때요? 아기는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울고 땡깡 부리는 것밖에 없어요. 울고 땡깡 부리면 부모는 무조건 빨리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답을 주는 거예요. 아이는 울고 땡깡 부리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불편하면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부모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신앙도 첫 단계가 그래요. 첫 단계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때예요. 고민할 거 하나 없이 정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때를 만나는 게, 그게 신앙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 처음으로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한테 자기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 하나님이 정말 제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기 때니까. 부모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틀리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귀중한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막 소원을 말해요. 막 땡깡 부려요. 다 들어줘요. 근데 3,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땡깡 부리면 들어주나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교육받기 시작해요. 땡깡을 부려도 혼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하고, 참고 인내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직접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또 자기 스스로도 고민해야 되는 걸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청년 때까지 살아가듯이 신앙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거 배워야 돼요. 제대로 설 때까지 스스로 고민도 해야 돼요.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합니다. 인생의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아니죠.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가족을 돌봐야 돼요. 책임져 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오히려 위해서 헌신해 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의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른 신앙이 된 거지.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배우려고만 하고,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고, 여전히 땡깡 부리려고만 하고, 그건 성인의 신앙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건 어릴 때 앵앵 울면 그냥 쓱쓱 주는 것 같고 달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빨리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늦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큰 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하세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우리도 자식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투벅투벅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 풀게 하고, 때로는 막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국에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대부분의 중국 그 대나무는 모소라는 대나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나무로 뭘 할 때 심는 대나무는, 자연적으로 나는 대나무는 다른 것들이 있지만, 심는 대나무는 모소라는 대나무래요. 왜 모소라는 걸 심냐?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처음에 딱 심어 놓으면 한 4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4년, 5년 동안 싹이 조금 날까 말까 하면서 그냥 하나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4년, 5년이나. 근데 딱 4년, 5년 지나고 나면 6주 만에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대나무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심어 놓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땅속에서 이미 막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양분을 쫙 빨아들일 때가 됐다. 그러면 순식간에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6주 만에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튼실해서 최고의 대나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잘 못 기다리는 농부들이 그냥 대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면 조금의 이익을 갖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 큰 이익을 갖는 사람들은 5년, 6년을 가만히 기다리다는 농부들이에요. 그때 비로소 최고의 소나무들을 쫙쫙 거두기 때문에 먼저 심었던 사람들이 다 손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쉬시는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쉬는 분이 아니에요. 부지런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역사를 우리도 믿어야 돼요. 기도는 대부분 힘든 경우가 바로 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기다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사심, 내 욕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버려라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주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분명하다라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믿음의 확신이 오면 주님 찬양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기도하고 하면서도 내가 한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걸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또 지역교회 함께 하기도 해요. 이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믿음의 확신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칭찬받기 바쁘고 인정받기 바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자기들이 다 찾는다면 그건 잘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창했던 복음성가가 바로 주님의 시간에라는 거였어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야. In His time.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제 중고등학교 때 최고의 찬양 중에 하나였어요. 주님의 시간 기다리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표적의 원리는 7절 8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들을 때도 있고 읽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했다고 그것이 참 중요하고 주님의 때를 열심히 기다렸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완성은 순종하고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세 번째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뭘 말하시든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하인들이 그걸 따릅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기에는 너무 황당한 명령 아니세요?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열심히 채웠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줘라. 하인들이 따르기에는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인들이 이걸 믿어서 따라갔을까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종은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니까. 종은 명령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라고요. 믿음이 그만큼 따라갔기 때문에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우리도 물 채워놓고
그거 갖다 주면 포도주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 가겠어요? 우리도 못하는 믿음을 그 시간에 방금 들은 하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했다고요? 아니에요. 종이니까 한 거예요.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니까.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믿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 믿겠어요. 내 생각이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작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경험이 내 경험보다 작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면 기적도 보고 그 다음에 11절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었더라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순종이 먼저라고요. 순종하고 따르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줍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넘어서 직장의 문제, 이웃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했으니까 즉시 이루어져야지, 구했으니까 반드시 다 돼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이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셋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받았으면 의심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고민도 하지 말고요, 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안 일어나고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